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친 거죠. 사실 오늘 이제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지 사실 되거든요. 마지막 절이 이제 26절까지 내용인데 좀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서론적으로 목사님 왜 난 되는 게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없다가 아니라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생각이시고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넘어져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승리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냐면 여러분의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요게 너무 강력한 견고한 진이 돼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돼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체질을 바꿔야 됩니까? 그 안 되는 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창세기 3장에 사실은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요 이제 상태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단이 마귀가 개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이나 11장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라가는 이건 사람이 육체가 됐다. 창세기 6장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악했다.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 있으니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뭐예요? 내 것만 생각해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요것만 생각해요. 완전히 사람이 육체가 됐다. 육신이 돼버렸다.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거 전혀 생각 안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자기 이름 자기 성공 여기에 완전히 인생이 간 거죠. 나의 건 나의 성공 이게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여기 안에서 들어온 것들이 딱 들어와요. 그게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
16장의 점술인 19인의 우상, 19장에 보면 우상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상과 그 우상 문화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안 되는 것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게 불신자 상태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딱 되면은 아까 이제 사단이 개입하니까 영적 문제 옵니다. 이게 깊어지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가고 이걸 후대에게 그대로 똑같은 문제를 대물림하게 되는 요 흐름이 들어오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 왜 나는 이 부분이 안 바뀝니까 하는 부분이 어느 날 여러분이 요 12가지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게 1년, 2년, 5년, 10년 여러분 안에 각인뿌리 체질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데도 생각을 자꾸 여기서 해요. 판단을 자꾸 여기서 해요. 삶을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요 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뭐가 잘못했다 그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완전 현장 체질이 아니구나.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완전 현장 체질이 아니구나. 근데 저는 현장 많이 배웠고 다락방 시작할 때 현장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현장 체질 아닌 부분이 보이는 거죠. 왜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관계 중심으로만 탁탁탁탁 전도를 하고 사실은 불신자 현장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많은 현장을 파고드는 그 부분 놓치고요. 사실은 더 많은 가치 있고 전도 현장이 있는데 많이 효과적으로 못 파고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뭐가 각인뿌리 체질됐냐면 현장에 들어가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찾을 수 있는 구원과 전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각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아닐걸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뭐냐면 복음은 맞는데 현장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요 진짜 치유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캠프 운동 계속 해야 되고요. 전도 계속 해야 되고요. 현장 계속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현장 밟을 수 있는 현장 조직과 시스템들이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정말로 우리 안 되는 거, 우리 각인뿌리 체질 속에요. 복음 아닌 것들 이제 깨져 나가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안에 엄청 많을 거예요. 이거는 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의 건 나의 성공에 딱 묶여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전도가 뭐가 없어요. 복음이고 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성공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배 성공은 사실은 예배 본질은 뭡니까? 예배는요. 여러분하고 저를 코람데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쓰시면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절대 앞에 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5대 제사 아시죠? 구약에 되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5대 제사의 제일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게 없어요. 자, 그럼 번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번제와 그걸 뭘 드려요? 그 피 제사를 드려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번제를 통해 나를 드리고 피 제사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앞에서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나 중심의 끝판입니다. 여러분의 나를 발견해서요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인정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그 예배는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서지 말아야 될 거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진짜 잘 인도받는 분들은요, 그래서 뭐예요? 피제사 제대로 성공한 사람은요, 언약궤 따라갑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하고 언약궤 따라가요. 강단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보면 언약궤 신앙 아니에요. 그리스도 신앙 아니라니까. 왜 그걸 알 수 있냐?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뭐 판단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가끔가다 저희 사모가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 하나님께 물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 사모 굉장히 제가 이게 그 얘기할 때마다 우리 사모 굉장히 많이 복음적이구나 이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거 하나님께 물어봤어?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했어? 예배 제대로 드렸어?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저는 우리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요 그건 내 맘대로 살아요. 여기에서 산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 주인 뭐 삼는다고 하지만 실제 나를 안 드려요. 나를 안 드리고요. 예배의 본질, 그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로 그리스도 피 언약 앞에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중심에 빠지고 마귀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떠난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늘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죄사함, 타인에게 지은 죄사함, 그 타인이 지은 죄도 용서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해지고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감사까지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제사와 예배를 주셨는데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예배의 전초전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뭐라 합니까? 야, 네 형제하고 싸웠어? 라가라고 하고 바보라고 했어? 형제를 라가라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뭐예요? 이미 살인한 자래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 그러면서 네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네도 죄사함 필요하고 네가 미워하는 그 가족도 형제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죄사함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형제하고 화목하고 오면 내가 예배 받아줄게. 그 주기도면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게 이렇게 사해주고, 그리고 우리 죄를 주님께서 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하래요. 만약에 이게 마태복음에도 계속 나와 있고,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네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가 먼저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 보라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성공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복음 적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음부터 적용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봐야 저 사람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배 내용을 보고 예수님이 얘기한 예배 내용을 딱 봤을 때는 예배는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걸 회복시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딱 붙잡으세요, 언약을. 예배 하나가 전부 다예요. 저는 그래서 구약의 그 예배들에 대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서 되게 많이 좀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예배 실패한다는 것은 관계 실패합니다. 왜? 여기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된다, 복음이 안 누려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 못 본다,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 떠난 내 눈으로 저 사람 보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 생각에 싹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안 하냐?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막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이 예배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왜 안 돼요?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예수님은 손님 삼아놓고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마귀한테 여전히 우리가 동일하게 공격받는 거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딱 알고 여러분이 나의 상태가 발견됐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상태가 발견됐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은혜가 선행돼요.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나중에 하도 이스라엘이 악해지니까 자기가 죄 속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피제사의 의미를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놓쳐버린 거죠. 형태만 남고 내용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와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셨다는 게 믿어진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오늘 피어작 붙잡고 오늘 여기 나왔다. 그거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잖아요. 은혜가 원인이고 믿음은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 은혜에 감사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요게 사실 가장 인간에게 큰 저주예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죄악, 다시 말하면 그 죄와 악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만 얘기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요 사건 때문에 인간에게 뭘 들어왔습니까? 인간에게 들어온 게 사실은요, 모든 병이 들어왔어요. 그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영적 병, 정신병. 그 육신과 삶의 병은 나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병이 먼저 왔어요. 제일 먼저 딱 오니까 뭐가 들어와요? 영적으로요, 사단이 주는 이 사탄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 메시지가 사탄이 주는 끊임없는 생각과 마음 들어온 거예요. 아니,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빨개 벗었어요. 사람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선악과 딱 따먹자마자 뭐가 들어옵니까? 벗었음을 알고 수치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요. 여러분, 이 병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요 때부터 딱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로 들어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니까 당장에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인본주의 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때부터 계속 인간에게요, 틀린 감정 갖다 주죠. 그러니까 틀린 생각하죠. 그러니까 틀린 행동과 의지를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걸 갖고 사람을 꽉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딱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 대상을 상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때부터요, 땅이 저주받고, 그리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모든 것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은 전부 다 어떠냐?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났다는 것도 몰라요. 그게 저주 재앙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고통 온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압니까? 그래서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저주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여러분 왜 현장에 전도해야 되냐? 하나님을 떠난 이것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전쟁이 온 겁니다.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가정 전쟁. 이혼하고 서로 싸우고 나중에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해요. 왜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나중심 속에서 말, 행동, 생각 전부 다 틀리게 들어와서 틀리게 말하잖아요.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 상처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이 또 나가서 뭐합니까?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그럼 그건 또 상처를 만들죠.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점점 커진 전쟁이 뭐예요?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된 것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 떠난 결과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 사모하고. 전쟁을 많이 했는데 왜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냐? 이 문제예요, 사실. 하나님 떠나 있으니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속에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 속에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 우리 사모 가문을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문 보니까 율법주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고 있어. 근데요,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 못해. 왜? 가문 흐름과 이게 어떻게 나에게 자리 잡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 회복할 수 있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니까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요, 요때요, 예배 회복을 위한 언약을 주십니다. 예배 회복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 머리를 깨트려 버리겠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뭐 하시겠다? 뱀,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완전 박살내시는 왕으로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이게 선지자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발꿈치 상하면 한 3일 정도 낫죠. 밴드 발라놓으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해 죽으실 것이다. 이걸 좀 더 설명한 게 뭡니까?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뭐예요? 이걸 또 강조했죠. 가죽옷. 우리의 죄와 수치를 계속 가려줄 수 있는 가죽옷. 무화과 나무 잎처럼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가죽옷.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예배 회복과 피 언약을 전달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전달했는데 예배 실패자가 나왔네. 그 실패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이 왜 예배를 실패합니까? 그래서 4장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고 그 후손들이 예배를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요, 가인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에 안 되는 문제가 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그 당시 이제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연기가 난다든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안 받아주신 거예요. 자,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셨어. 근데 가인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셔. 자, 요때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예배자의 자세를 가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셨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 잘못을 생각하고 내 문제를 발견해요. 근데 예배 실패자는 딱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실패자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 틀린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어떻게 했죠? 바로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 딱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이 갖다주는 거짓 메시지, 거짓된 사탄 메시지가 생각, 마음, 행동 속에 딱 들어갔죠. 그래서 뭐예요? 저 동생 때문에, 저 동생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선은 뭡니까? 내가 너네들에게 준 이 선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피 언약을 붙잡았으면 어찌 낯을 못 들겠냐. 어찌 내가 예배를 안 받아주겠냐. 근데 피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요. 네가 죄가 문 앞에 엎드려있지만 지금 너를 넘어뜨리려고 죄가 네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지 않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권세를 누가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는 사람은 죄도
사단도 하나님 떠난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걸 놓쳐버렸어요. 딱 놓쳐버리는 순간 예배 안 받아주심 요 문제 속에서 분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살인으로 연결되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뭘 했냐?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뭘 합니까? 하고 막 이게 뭐예요?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땅이 네 동생의 핏소리가 지금 나에게 호소한다.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또 너 이제 농사 지어도 이제 땅이 너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 가인이 뭐 해야지 먹고 살아요? 농사 갖고 안 되죠. 그건 뭐 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렵이라든지 양을 치거나 동물을 치는 일을 했겠죠. 그럼 하나님이 뭘 제사 드리게 한 거예요? 피제사 드리게 한 거예요. 가인에게. 이제부터 피제사 드려. 땅의 농사 말고 피제사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계속 이렇게 하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뭘 주십니까? 표를 주시죠. 너를 죽이지 않을 수 있는 표. 이때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주로 나왔지만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아담, 하와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언약의 계보에 딱 해당되는 사람과 사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름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 독일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거야. 내가 성경을 영어로 읽었는데 성경은 말도 안 된다. 가인과 아벨, 아담, 하와 네 명만 있었을 건데 가인이 동생 때려 죽였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냐. 말이 안 되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필요한 것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만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하게 이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딱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뭘 줘요? 죽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완전히 더 악한 후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보면서 여러분 뭐 느낍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장 3절과 4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4장 3절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왜 저는 가인이 왜 이제 이 언약을 전달 못 받았을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피 언약을 왜 전달을 못 해줬을까? 많은 생각을 해봐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뭐 키우지 않았을까? 뭔가 모르게 언약이 놓쳐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 떠난 결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재앙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 되세요. 피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피 언약 붙잡은 아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 성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물이 지금도 증거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아벨이다. 예물이 지금도 증거한다. 그 예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 언약. 여러분도 피 언약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도 피 언약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러니 이 시대 이후에 왜 아까 얘기했던
계속해서 실패 흐름이 나오냐? 그 실패 흐름에 바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이 네피림과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것에 딱 묶여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상실한 거예요. 예배 상실과 언약을 놓친 거죠.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계속 실패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많은 사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때 누구를 선택합니까? 노아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이게 전부다구나.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하나님이요 언약의 가문을 만드시고 메시아 보낼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실패의 흐름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예배 성공자를 또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결국에는 예배를 성공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해서 후대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됐다 이런 얘기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설교 때 몇 번 얘기하셨지만 그렇지 않아요. 새는요 원래 안 쪼갭니다. 제사법에 의하면 새는 안 쪼개도 됩니다. 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새는 쪼개지 않아도 하나님이요 된다라고 명령했어요. 왜? 새는 너무 작으니까. 근데 새를 안 쪼개갖고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됐대요. 그건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한 게 아니라요 예배 오히려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과 재물 사이에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약을 딱 맺으시고 계약을 이루시잖아요.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방에 객이 된 이유는요 큰 민족으로 이루려면 제일 빠른 방법이야. 요셉이 기반 다 닦아놨지. 총리 됐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성공과 예배 실패에 대해서 잘못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 성공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요 예배 성공자는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가 없고 심각한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예배 성공자의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요셉이요 왜 성공했냐?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셉이요 50장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가나안 땅 돌아갈 거니까 그때 내 해골 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이 언약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됐다가 다시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은 그래서 뭐하고 관계 있냐? 언약하고 관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언약이 뭡니까? 자, 다시 언약 복습 들어갑니다. 언약이 뭐냐? 언약,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했죠. 언약은 결국 복음이다. 복음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맨날 1장 2절부터 4절. 저는 목사님의 메시지한 거 거의 각인돼 있거든요, 머릿속에. 네. 목사님이 계속 얘기해요. 이 언약,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다 이루셔서 우리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그러면 새 생명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세계복음화 하실 건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권능 주시겠다. 이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138 붙잡고 계속 뭐 하시기 바랍니까? 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하세요. 그러면
답원이자 결론입니다. 예배 성공자는 모든 것에 성공이에요. 왜 모든 것에 성공이냐? 예수님이 사단이 딱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뭘 갖고 거느냐면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다시 말하면 사단은요, 지금도 예배 실패시키려고 사단은요, 자꾸요, 육신, 명예, 성공,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랍니까? 주 하나님만 섬기고, 예, 다른 거 섬기지 말라고. 예수님이요, 말씀을 가지고요, 요구 아니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지 않아요. 그거를 말씀으로 사단을 꺾잖아요. 우리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 하나님 오직 바라보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는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요, 나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맙니다. 정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게 계속옵니까?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속에 안 되는 게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언약에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개입하십니다. 응답받아요. 응답 없으신 분들 이 부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 성공을 함께 봅니다.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은 승리케 할 수 있냐? 함께 예배하세요. 함께 예배드리세요. 전도한 사람 어떻게 하면 승리케 할 수 있냐? 함께 예배드리세요. 자꾸 예배 자리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자꾸 예배자를 초청하시고 예배자를 인도하시고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딱 맡겨보세요. 어느 정도 맡겼냐? 내 자녀가 죽어도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라도 얘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 성취의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응답받았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이 어디 있습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 순양을 준비하셨는지 믿습니다. 비언약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었는데 하나님은요, 이삭 죽이지 않고 이삭은 그리스도 체험합니다. 날 대신에 죽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을 뿐인데 저주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잡혀 있었던, 그 바로에게 잡혀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묶인 데서 빠져나온 방법, 피언약. 다른 거 아니라 피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시킨 게 뭐예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에 새 절기 나오죠. 그 새 절기의 내용이 뭡니까? 요 내용이죠. 그리스도 피 바른 날 구원, 생명 얻고 해방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끝까지 너를 붙잡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결국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이실 것이다. 이 축복 누려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뭐 하시면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여러분 21절 23절 빠지지 마시고 24절 25절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내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다시 말하면 자꾸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자는 아까 뭐랬어요? 번제라고 했잖아요. 나를 드리세요. 나를 드리려고 애쓰세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게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는 예배 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를 위해 살려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너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막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회개거리고.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사단이 굉장히요 교묘하게 여러분과 저를 예배 못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는 딱 많이 느끼거든요. 아, 사단은 예배를 방해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구나, 우리를.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이들과 저를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묶여있는 안 되는 거, 아직도 묶여있는 나중심, 그래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 전도 성교에만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약 바르게 붙잡고 바른 예배자를 찾고 바른 전도자가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배의 중요성 깨닫고 결국 예배를 놓치니 세계복음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니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예배를 놓치니 모든 걸 다 놓쳤는데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참된 전도 선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55번 최고의 행복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게 하옵소서. 근데 잘 안 드려집니다. 왜 안 드려집니까?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나중심으로 사는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걸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중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취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알고 복음을 아는 정말 성령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들이 우리를 통해 만나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현장에 많은 예배자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있었던 예배 축복의 응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언약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인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 우리 9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